자, 집중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 계획. 세 가지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봤어요? 고백해 본 사람? 손 드네요. 손 내리세요. 혹시 사모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게 해주세요. 고백했어, 뒤늦게. 아이고, 늦게 들었어요. 그래요.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알겠네요. 그죠?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 크게 좀 씩씩하게 당당하게 다시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이 개인양육 받은 친구들은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연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책까지 딱 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선교지? 선교지 될 수 있겠지? 그 이전에 그렇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고백했잖아요. 진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장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치요? 두 번째, 세광아, 두 번째 뭐가 된다고 얘기했죠?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누구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세연아, 누구? 그래,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그렇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또 마지막 거 하나. 뭐더라? 뭔가 열어야 돼. 하늘문을 여는 열쇠. 열쇠는 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닫히기도 하지요.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게 열쇠지요. 하늘문을, 천국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그 축복이 그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모르고 고백하는 다르겠지요? 오늘부터 고백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아멘? 자, 여러분 그 고백을 한 여러분에게 이제는 계획을 세우래요. 오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는 기억할 수 있겠지요. 세 가지 멋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배 계획 세워보세요. 2014년도 우리 얼마 남았어요? 2014년 며칠 남았어요? 한 10일 남았죠? 다음 주랑 해서 10일 남았어요. 여러분 2014년도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막 지나간 것 같죠? 눈 깜짝할 사이에 2014년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할 시기가 됐잖아요. 지금부터 계획 세우는 게 좋아요. 어떤 계획을 첫 번째 세워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뭘까?
예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자. 예배들을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함께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딱 다스리고 계세요. 주인 되어서 여기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일이 날까요? 흑암 저주 권세가 무너져요. 그렇지. 흑암 결박. 흑암 결박.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천군 천사 앉아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맞아요. 안 보이기 정상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히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시간.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응?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렘넌트 예배가 있죠. 지금 이 시간 렘넌트 예배예요. 그렇죠? 렘넌트 예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지요. 그리고 또 어떤 예배가 있어요? 11시 되면 11시 오전 예배가 있지요. 그러고 나면 또 오후 2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 외에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특히 여러분들을 언제? 주일, 주님의 날인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광순이가 보니까 렘넌트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5인일조 포럼까지 다 참석을 해요, 보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와요. 혼자서. 부모님이 안 따라와도 혼자서 예배를 와요. 그리고 이제 수미하고 우리 건우, 우리 우상이가 보면 수요 예배 때 꼭 엄마랑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도 같이 와요. 금요일에 앉아있는 거 봤거든,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 그 예배에 대한 이 체질과 습관과 각인이 어릴 때부터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뭘 해야 돼요?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도전. 내가 렘넌트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렘넌트 예배 외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2015년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세울까요? 오늘 당장 세우세요. 오늘 당장. 공과 시간에 같이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획. 전도 계획.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 나라 살림 뭘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불렀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전도자.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 그 여러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3오늘 란에 보면 오늘의 전도란이 있지요. 거기다 뭘 적을까요? 여러분 대상자, 친구들 대상자.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 도훈이가 사모님한테 14명 정도 되는 전도 대상자를 적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도훈이가 한 14명 정도를 사모님 여기 포스트잇 붙여있죠. 도훈이가 14명 되는 친구를 줬어요. 너무 많아서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적어주더라고요. 이들 중에 렘넌트 중에는 영접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뭐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안 온 친구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성령이가 화진이 전도했잖아요. 화진으로 또 왔네요. 사모님이 계속 우리 그 성령이한테 매주 뭐라 얘기하냐면 화진이 챙겨라. 항상 그 얘기해요. 문자를 줘요. 우리 성령이가 화진이를 데리고 와서 화진이에게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생명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챙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잖아요. 우리 도훈이 보고 사람 얘기했어요. 그 친구들을 안 되면 토요일 전날에 집에 가 좀 재워라. 그래가지고 친구 그 다음날 같이 와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바로 그 친구 집에 재우고 또 데려왔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대상자 이름을 넣고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 학교 하는 친구들 있지요? 지교회 말이에요. 렘넌트 지교회 하는 친구들 있지요? 거기 데려오세요. 시간 되는 친구들. 또 여러분 개인 양육 받는 친구들 있어요. 사람 집에 와서 개인 양육 받는 친구들 있어요. 그 장소에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 바로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교회 초청을 하세요. 초청. 초청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 사모님 통해서 그 친구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런 한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어떤 친구는 생일날 친구를 초대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청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나는 올해에 몇 명을 놓고 기도하고 몇 명을 전도할까?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도 한번 세워보세요. 뭐 1명도 괜찮고 2명, 3명도 괜찮고 많은 친구 10명도 괜찮고 이건 욕심 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전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계획일까요? 헌금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헌금.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헌금을 드려야 될 것들을 아예 그냥 딱 사례금 받는 그 순간에 바로 한 달 동안 4주면 5주 이렇게 헌금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한 달 동안 내 헌금을 다 준비를 해놔요. 미리. 그래서 봉투에 딱 넣어놔요. 미리. 그래서 주일날 헌금 내야 되는데 어쨌든 찾아가지고 막 집어넣고 뭐 챙기고 이런 게 없어요. 바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좋아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보래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요. 이 헌금은 누구께 하는 거예요? 누구께 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하나님께 하는 헌금 중에 보면 11조라는 것도 있죠. 10분의 1. 11조. 또 어떤 헌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이라는 것도 있고, 성교 헌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주일마다 내는 주정 헌금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감사 헌금도 있고,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내가 어떤 헌금에 도전해 보겠다. 어떤 헌금을 또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4주면 4주, 5주면 5주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계획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정해보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님하고 약속을 내가지고 개인 양육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깜빡 잊어버리는 랩런트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만의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와서 헌금 깜빡했다. 안 들고 왔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진짜 이 올바른 헌금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헌금관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게 없으니까 어른 돼서요. 헌금? 그 내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해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게 아까워요. 그거 가지고 뭐도 살 수 있는데 뭐도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돈이 있으면 먹을 거 다 사 먹잖아요. 여러분 옷도 사 입고요. 먹을 것도 사 입고요. 학용부 살 것도 사고 내 예쁜 거 뭐 다 사잖아요. 스티커도 사고 다 하잖아요. 돈 모아서 여러분들 뭐 필요한 그 어떤 친구는 핸드폰까지도 사대. 돈 모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다 사는데 하나님 앞에는 10원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물질을 누가 주셔요? 엄마가 주셔요? 아빠가 주셔요? 아니 물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 주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일어나는 물질을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우리 랩런트를 키우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헌금이 쓰임 받는데 이게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1,000원 내고 500원 살짝 숨겨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치하잖아 너무.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응답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헌금 11조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11조의 대가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록펠러 맞죠? 록펠러가 11조만 그 정리하고 감당해서 몇 명 있었대요? 40명이나 있었대요. 40명이나. 돈을 얼마나 버는지. 여러분 록펠러를 좀 능가하는 그런 랩런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응답해 주시겠대요. 2015년도는 예배, 전도, 헌금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지 말고 계획을 딱 세우세요.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나머지는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역대하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솔로몬이 뭘 세웠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요.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여러분만의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사실이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계획, 전도 계획, 헌금 계획, 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님 인도하신대요. 솔로몬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또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욥 알지요? 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4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42장 2절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찾아본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욥기서 42장 2절. 찾으셨습니까? 사부님 가진 성경 구약 804쪽에 있어요.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욥 알지요?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욥에게서 뭘 뺏어가요? 전 재산 다 뺏어갔어요. 이 사단이. 거기다가 자기 자녀 10명 있는 거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다 욥이 자기 질병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욥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대.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땅에 엎드렸대요. 왜 땅에 엎드렸을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의 계획,
욥이 예배 계획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욥기서 42장 10절에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에 갑절로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갑절. 배로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욥이 어떤 계획 세웠다고요? 예배 계획 세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에게 주는 그 응답을 받기 이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는 이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이 고백을 했어요. 욥이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떨까요? 2015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요 세 가지 계획이란다면 예배, 전도,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축복, 욥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길을 인도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욥하고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어떤 계획? 첫 번째 뭐? 예배 계획. 두 번째? 전도 계획. 세 번째? 헌금 계획. 오늘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정시기도 하나님 예배, 전도, 헌금 계획 세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잠언 16장 9절, 욥기서 4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취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끔씩 사모님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뭐야? 물어보는데 대부분 없대. 기도 제목이 없대요. 여러분 정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는 이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강단 말씀을 들으면 나만의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절 외우고 있지요? 요절 외우고 있지요? 이번 주에 뭘 외우면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받는 멋진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 인도하신 능력이 주님께서 또 새로운 2015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헌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때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는 길에 잠언 16장 9절 말씀 또 욥기서 42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